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예비하는 회중 앞에 목사가 받들어 읽어 올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홀수절들을 목사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부터 44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임하시는 모든 만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는 소원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하십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알려주었고 해석해 주려 할 때에 먼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셔야 합니다. 대단한 용기와 담력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많은 박사들, 그 많은 점술가들이 자기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고 느부갓네살은 무척 흥분해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왕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노했지만은 그러나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왕께서는 큰 신상을, 화려하고 광채가 찬란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찬란한 빛을 가졌는지 왕은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이 그 신상 앞에 섰을 때 왕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 광채가 찬란했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함께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교하게 세워져 있는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오래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던지거나 사람이 어디에선가 날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먼 산에서 날라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신상의 발을 확 충돌을 합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장에 겨같이 되었다. 바람에 불러 간 곳이 없었고 어느새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갔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겨 같은 그 조각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날아왔는데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서 정말 여름 타작나무의 겹껍질처럼 만들어 버렸던 그 우상의 정금과 철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작은 돌멩이 하나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여지는 이 위대한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꿈을 보고 다시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렇듯 한편 보면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혼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 꿈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꿈을 꾸며 잠을 잡니다. 잠을 깨는 동시에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을 알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말 한마디에 나라를 쩌렁쩌렁 세계를 호령하는 그 왕이 꿈을 꾸고서는 안달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군왕이 주는 그 호와 호식을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고 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명백히 선언을 합니다. 이건 지금 다니엘이 지금 목숨 건 일입니다. 그 분노하기를 잘하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가 호령하면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입을 열어서 왕에게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신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경스러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던 때이든지, 그가 지금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고 그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지만
그 내면적 실상이 무엇인가를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그는 자기가 거기서 만나는 관료들과 또 바벨론 귀족들 앞에서 명예롭고 그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전체가 정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말할 때 바벨로니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이어서 은으로 가슴과 팔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정복하는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빌로니아를 예수님 탄생 전 539년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는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노수로 된 배와 허벅다리,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한때는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알렉산더 왕이 주전 334년에 메대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어서 인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 인도를 점령하러 갔다가 유럽으로 돌아와서는 그가 운명을 달리했던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잘 압니다.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는 대국을 이루어서 그리스 제국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철과 다리, 곧 철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다리, 그 강력한 철의 나라, 그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BC 63년에 로마가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확장시키고 지배하고 있던 그 지금도 우리는 세계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고 로마가 세계를 또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철과 흙으로 된 발, 그것은 이제 로마 이후로 그처럼 강한 나라가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열왕이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뒤범벅되면서 오늘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 놓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어디에서 온 줄 모르겠는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뜨인 돌, 그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말씀하실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이는 누가 행하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는 신기하다, 우리 눈에는 너무 놀랍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시는데 그는 그 돌을,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인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 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시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돌, 그 리빙스톤, 그 산돌이라고 칭호받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연결되고 상합되고 함께 쌓여져서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리빙스톤인 것처럼 우리도 리빙스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주신 계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곧 위대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44절의 말씀, 4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같이 읽습니다. 그이야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 앞에 좌석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송을 올릴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허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에도 우리 중 허다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쓸쓸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나 우리들은 생각할 때 주님은 어디에선가 멀리 계시고 내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또 허다한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믿고 인생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향방을 가름하는 위치에 서도록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또 다니엘은 왕에게 간청을 드려서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로니아를 통치하는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로니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과 왕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집니다.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왕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이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인가? 18, 17, 18, 19, 20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들입니다.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볼모로 붙잡혀왔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군왕이 주는 그 우상의 제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정한 그 옳은 뜻을 펼쳐가는 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모든 일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왕을 통해서도 은혜 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44절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새기고 깨달으면 2020년 그 이후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가십시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인생 그렇게 살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 하십니까? 예? 다시 1번 그냥 그렇게 살다 말겠다. 2번 나는 멋지게 살겠다. 몇 번?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에 그렇게 외치세요. 44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국권이, 그 국가의 권리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국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백성들이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울 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권 재민이다, 국권 재민이다, 그래서 백성이 왕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권리가 그 통치, 주권과 통치가 누구의 통치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누구입니까?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냐?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를 통해서 그 국권이 지켜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깨닫고 살아야 인생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능력도 적고 잘난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그 학자들과 그 권세 있는 사람들과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왕과 정치가들 앞에서 그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나다닐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남능현 목사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12명의 제자들도 그저 불량배 같은, 이게 뭐 공부도 못했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지나다니듯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한 자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여서 주님을 진실이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뭐 제사장들이요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요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직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저 좀 시골스럽게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선언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바로 이 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더 있었으면,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지식, 이 암, 이 깨달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냐?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은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를 계명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고 또 그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그 사람에게서 주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똑같은 애를 삽니다. 인생 맨날 그냥 그렇게 살다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 능력의 주주요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위대한 능력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지 마시고 좀 세상에 보란 듯이 좀 주님이신 것을 화끈하게 좀 세상에 나타내시지 왜 안 나타내십니까? 주님이 이 능력을 세상에 화끈하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사역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와 거처를 같이 할 것이고 내가 나를 정작 사랑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게 된다? 누가 나타나게 된다? 내가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형통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형통한 자, 그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소망하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아도 안 됩니다. 또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다가 갑자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혹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살이를 시작했어요?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땠더라?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좀 능력 있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3, 2, 1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밝히신 것처럼 다 끄세요. 뭘 주저하고 불을 켜놓고 있어요. 다 끄세요. 여러분들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보여주세요. 아멘. 아멘.